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을 너무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한 주를 잘 마감하고 다음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됐죠. 우리 친구들 지금은 집에서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이제 다들 맞고 계시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날이 아주 멀진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조만간 함께 교회에 모여서 또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댓글을 확인해 봤는데요. 전도사님 혹시 저희 댓글 이벤트가 종료됐나요? 완전히 종료는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5학년 친구들 그리고 6학년 친구들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댓글 참여자 수도 줄고 우리가 조만간 예배의 형태에 이렇게 변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쭉 예배를 드린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눠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꺼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지금 눈앞에 성경책 가지고 있죠? 성경책 다 가지고 있을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됐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잠언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나눌 잠언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짜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린 오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속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보람이 없는 일. 우리 친구들 옆에 사진 볼까요? 옆에 사진을 보면 어떤 아낙네가 이렇게 물을 열심히 길었는데 그 밑으로 물이 그 단지 밑에 독에 물이 다 새가지고 노력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에요. 이 속담을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는 한숨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한숨부터. 우리가 이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일을 혹시 여러분들은 좋아하나요? 아니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낮은 효율.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가까운 지름길이 있고 굽이굽이 뺑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삶의 여정을 즐기기 위해서 저 지름길을 냅두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 지름길로 빨리 목적지에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원해요. 그쵸? 자, 그 다음 이 표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썼던 것 같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표예요. 이게 같은 가격인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혹은 뭐 자동차 어디에든 다 붙어있죠? 같은 그 가격을 한 에어컨이 있는데 하나는 1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고요. 하나는 5등급 에어컨이에요. 그러면 1등급 에어컨은 똑같이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저렴하게 나오고 5등급 에어컨은 똑같이 해도 전기세가 높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5등급 에어컨을 사겠다. 5등급 자동차를 사겠다. 이런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전기세도 더 나오고 기름도 더 쓰는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효율적인 에어컨, 효율적인 물건을 구매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효율 떨어지는 일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들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하면 이 정도의 성과는 당연히 나야 되지 않겠어? 난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가끔 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들은 엄청 멍청해 보여요.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선이 그래요. 너네 왜 쓸데없는 짓 해? 너네 그리고 왜 그렇게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찬양드리고? 왜 그렇게 전도해? 그 의미 있어? 그럴 시간에 네 공부 더 하고 네 자기개발 더 하고 운동이나 더 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뭐가 의미가 있어? 너희 왜 그렇게 살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잠언 말씀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런 인생 이제 그만 살래. 나 이제 그리스도인 그만할게요. 예수님은 내일은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마음껏 누릴 때까지는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교회 잠깐 밀어놓고 내 할 일, 내 하고 싶은 거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소망을, 자기 희망을, 자기 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웃사랑? 성경? 다 모르겠고 일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되지 우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실이 자기한테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냥 세상 밖으로, 그냥 교회 그냥 다니기 싫어.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뤄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몇몇은 이 땅에 좀 힘든데? 이민족들 모르겠는데? 힘든데? 하고
그래서 그 땅을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도망간 사람들.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더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 좀 쉽게 이렇게 편하게 살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를 되게 잘 살게 하시려고, 쉽게 살려고, 이 세상에서 좀 모든 걸 다 누리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 밥 먹여주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렇게 지혜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한테 가끔 버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멍해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는 이 멍해를 이고 가면서 코에다가 이렇게 콧뚜레를 뚫어요. 콧뚜레를 뚫을 때 어떨까요? 소는 아파요. 그리고 콧뚜레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이렇게 소를 끌고 갈 때 소는 어떨까요?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주인이 뜻한 대로, 소의 주인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목적지에 잘 도달해서 맛있는 풀을 마음껏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 콧뚜에 이렇게 뚫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는 사람들은 이렇대요.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할지도 모르겠고 돈이든 명예든 힘이든 외모든 이 사라질 것들을 쫓을 때는 너무 답답한 상태예요. 그냥 목마른 사슴인 거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중에 지혜, 지식 중에 지식을 가진 다음에는 우리의 이런 목마름, 이런 부족함들이 다 채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른 목을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도, 다른 사람들의 줄인 목도 이렇게 채워주시게 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채워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하는 거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새 뒤돌아보면 이렇게 물 뿌리고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그들은 자라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조금씩 거듭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전도사님,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러지면 어떻게 하죠? 이런 우리한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이 망대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성이나 들판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망대를 튼튼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적들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더라도, 막 쳐들어오더라도 이 망대 안에만 있으면 어땠어요? 안전했던 거야. 세상 사람들도 망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돈 많으면 장대가 아니에요?
본인 못하는 거 없잖아요. 권력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찍어 누르고, 뭐 대통령 이렇게 막 높은 사람이 오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엎드리지 않나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 망대보다 조금 넘어서는 것이 있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강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면.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되어주신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초등3부 친구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그런 것 같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래요, 예수님께서. 남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혹은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열심히 예배드릴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고 공부하고 자기계발하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지켜야 돼요. 또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요. 이렇게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진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 이래야 돼요?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밑 빠진 독에 이렇게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뭘 뜻한지 아시나요? 이 사진은 콩나물 시루를 뜻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 의미 있나요? 네, 의미 있어요.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이렇게 쫄쫄쫄 부어요.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 밑으로 물이 다 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콩나물은 계속 자라나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 물 새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콩나물은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 밑 빠진 독에 한번 물을 부어 봅시다.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너 왜 전도해? 전도해봤자 사람 오긴 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찬송해? 너 그 시간에 부족한 잠을 자고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가자. 세상에서 성공하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 한번 계속해서 물을 부어봐요.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나는 거죠.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결과물을 우리가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초등3부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3부 친구들, 어디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예배자의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의 시간 잊지 않고 이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론 우리에게 되게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왜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너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 괜히 힘들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되게 한심하게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당신 뜻하신 대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배우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가 날 때도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3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친구들을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